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에 대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0분 넘는 시간 그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갖고 조금만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제 세 개의 커다란 구조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의 이제 이야기죠. 이걸 또 구조를 나눠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A. 1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뭘 준비하고 있나요? 이집트를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죠. 탈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7장 8절에서 10장 29절. 이 본문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뭔가요? 다시 A-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10번째 재앙을 포함해서 드디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왜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떼고 10번째 재앙을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와 함께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구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번째 재앙의 독특함 때문에 그렇죠. 독특함. 어떤 독특함인가요? 결정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져 있고 유월절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기본 구조로 생각하고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준비하셨죠?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장에는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출애굽기 굉장히 많은 주제와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1장 8절을 보시면은 1장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긴장감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긴장감이 나타나냐면 새 왕이 일어났는데 어떤 새 왕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많은 그 경험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그 순서 다 외우고 계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영주,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그 다음에 정순원철, 고순. 이런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왕이라는 의미가 어느 왕의 아들 누가
또 그 왕의 아들, 또 누가 이렇게 쭉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는 이런 완전히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또 왕과 왕조. 왕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 애굽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결정적으로는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애굽을. 그래서 그 요셉이 아무리 꿈 해몽을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한 방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요셉이 활동하던 그 시대 애굽은 힉소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또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이방 민족들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애굽이 꿈 해석을 한번 잘 해갖고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을 애굽이 이집트가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일본 그러면은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수백 년 동안을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애굽의 본토인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18왕조가 드디어 애굽의 독립을 이룬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18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세 왕이 바로 18왕조의 그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투트모스라고도 하고 투트모세라고도 하는데 투트모세 1세. 이 왕이 바로 오늘 1장 8절에 나오는 새로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애굽의 본토인 수백 년 동안을 애굽의 이방인들에게 다스림을 받던 새로운 이제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 그러면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게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 또 다른 이방인 하나가 자기네 나라의 고센 땅 지역에 가득 넘치게 살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을 펴죠. 어떤 정책을 펴니까? 인구 조절 정책을 펴죠.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는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잘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구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수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이 또 뭡니까? 유아살해 정책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아살해 정책을 펴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 이제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유아살해 정책입니다. 자,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쁨과 축복보다는 이 아이가 무사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장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혹독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왕조가 바뀌어도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해주고 요셉이 살던 시대처럼 서로 그냥 즐거워하면서 서로 그냥 유익을 나누면서 합력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 우리 원생들이 아마 이제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앞길 속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고 막 마냥 편안해. 그래서 그냥 10년, 20년 계속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떠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더 좋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과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험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본문도 얘기를 해볼게요. 15장부터 22절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먼저 히브리 산파 2명이 나오죠. 이름이 뭐로 나오나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2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애굽 왕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왕이 누구야? 막 연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아이 낳는 거 도와주는 여자들,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2 여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애굽의 왕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그러는 거죠. 파라오.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냥 바로가 애굽 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투트모세 1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대단하지 아이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가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대단한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히브리 산파 2명의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의 2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을 이때 아이들을 살려줬던 여자들이 십브라하고
부활하는 여자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대단합니다. 산파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역사가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폐악한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아이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들, 이 여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십브라 부하가 무시무시한 바로왕을 섬겨서 바로왕의 명령을 받고 아기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들을 살려줘야 됩니까?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교육자들이니까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까? 물론 그런 논리도 적용되지만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죠. 자, 이렇게 1장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집트가 고대 이집트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집트를 흐르고 있는 강이 하나 있죠. 너무 유명한 강.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였던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신으로 섬겨던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바로가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어떤 노역을 주로 시킵니까? 벽돌 굽기 하고 그리고 그 관계수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나일강은 어지간한 가뭄에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 나일강물만 잘 끌어다 쓸 수 있으면은 웬만한 가뭄, 흉년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항상 풍부했습니다. 그 나일강에는 강 자체에 사는 물고기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조류들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일강을 잘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관계수로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이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일강이 때때마다 이제 범람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흙을 갈아엎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또 중심으로 많은 이제 문화가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강이다 본인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2절 보면은 바로가 그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 버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강에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 강에다 버리라고 했냐면은 이 당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쓰레기나 오물을 나일강에 그냥 버려서 흘러서 이제 흘러가게,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한 아기들을, 이 귀한 생명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 신에게 이 아이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죽으면은 나일강 신이 이 아이들을 뭘로 받은 거예요? 제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나일강에다가 남자 아기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는 그 악어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악어밥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짓입니까? 자,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버려야 되는, 악어밥으로 줘야 되는,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 어떤 강입니까? 죽음의 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나일강은 이렇게 좋은 강이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애굽에는 먹을 게 항상 풍성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나일강도 있고,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어지간해서는 가뭄도 없는 이렇게 좋은 이집트 땅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지, 왜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도 좋은 땅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때때마다 비가 와야 돼. 비만 잘 내려주면은 가나안 땅도 최고로 좋은 땅인데, 비만 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아주 그냥 죽음의 땅,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집트 땅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강을 의지해서 살고, 또 그 강이 주는 많은 혜택을 의지해서 살고, 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좋고, 그리고 힘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고, 그렇죠? 권세도 있으면 좋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돈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양육되어지고 성장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한 명 태어나죠. 누가 태어납니까?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갈대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어떡합니까? 앵앵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걸 보고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네 라고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죠. 여인 특유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성애죠, 모성애.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기지를 통해서 오히려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세가 잘 자라게 하고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배경이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이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또 알아놓으시면 또 재밌어요. 자, 1장 8절에 나오는 새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투트모세 1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투트모세 1세에게는요, 무남동료 외동딸밖에 없었어요. 그 외동딸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2장에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공주가 바로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세스프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자, 근데 투트모스 1세가 딸밖에 없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후궁을 맞이하죠. 후궁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세 2세입니다.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이 왕권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첩의 아들이었던 투트모세 2세와 정실 부인의 딸인 하세스프트 공주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위를 투트모스 2세에게 물려줘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둘 사이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또 다른 후궁,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세 3세. 이런 과정 속에서 하세스프트가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위해서 누구를 맞이하게 됩니까? 모세를.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의 일종의 대항마죠. 모세는.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오래 살지 못해요. 10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왕위를 투트모스 3세에게 물려주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정치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하세스프트. 이 공주가 섭정을 하는 거죠.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간섭하면서 어떻게든 틈틈이 노리면서 투트모스 3세를 제거하고
자기가 양자로 받아들인 모세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섭정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세스프트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관 하나를 죽였다는 이유로 망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투트모스 3세와의 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인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은 게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뚜껑을 열자마자 응애응애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인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세스프트가 불쌍한 마음, 모성애가 드는 이 귀한 마음을 통해서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런 배경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갔나요? 두 글자, 한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뭘까요?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뭐죠? 섭리지, 섭리.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이 섭리를 통해서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저는 가끔 가다가 옛날 일들이 막 무슨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날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고생했던 것들이, 마음 아팠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또 든든한 백도 있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에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주신 단어가 바로 섭리라고 하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지금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수많은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이때는 모세가 어떤 시대였나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대였죠. 한마디로 해서 인생 가장 잘 나갈 때, 혹시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몇 분 있을 거라고 저는 아는데,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왕년에 잘 나가던 시대.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기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몇 살까지? 4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80세까지. 이때는 뭘로 사나요? 도망자로 살죠. 영화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자, 어쨌든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에 아주 깊은 흑암과 같은 터널을 지나는 시기죠.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까지 120살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명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왕자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꿈 좀 깨. 꿈 좀 깨고 지금 혹시라도 인생의 깊은 터널을 거치고 있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기가 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밖에 없죠. 자, 이렇게 모세의 세 개의 시기를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났죠. 출애굽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그랬어요. 단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유모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울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주입했겠죠. 얘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아주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는 그때가 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아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아마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2장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장면을 볼 때 자기 동포를 괴롭히고 이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몰랐을까요, 모세가? 두 가지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알았는데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는데 모세가 몰랐던 건 뭐냐면은 1번 계획은 알았는데 두 번째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죠.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거 물론 조금 과한 면은 없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배가 나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정부에서 과하게 교회를 규제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탄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주관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조금 이제 넘어가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참 중요한 본문인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3장 7절 8절.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속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본문을 구속사와 함께 어떻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분명히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부르짐을 들었다. 또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 내가 내려가서. 근데 이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수식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다음에 직접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구속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신 사건이 있죠.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대조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기 전에는 7절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소망이 싹 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구속서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런 인생 속에서 고통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어. 찾아오셨어. 직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 가지 이제 증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에 갔을 때 또 세 가지 증표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막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뱀, 이 코브라가 됐다는 건데 코브라는 그 이집트에서 섬기던 또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가를 보면 코브라 문양의 이런 왕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브라 신을 섬기는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브라 모양의 이제 왕관을 씁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 꼬리를 잡아. 여러분, 뱀 꼬리 잡는 게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뱀 꼬리 잡았다가는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항상 뱀의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거든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믿어라. 모세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뱀 꼬리 잡아. 뱀 꼬리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모세의 손에 뱀과 지팡이가 들렸다는 건 뭡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모든 왕권과 그리고 모든 신들이 모세의 손 안에서 통제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표는 뭔가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품에 품었다가 딱 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없어져요. 뭘 의미하나요? 나병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 증표는 뭐나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만 믿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만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권능과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안 시킨다? 절대 안 시키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장 18절부터 23절 보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바로에 가서 이렇게 증표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행해라. 하지만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무엇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만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아이고, 그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 다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내볼게요. 5장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5장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바로가 나 여호와 몰라,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죠. 한마디로 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 그리고 바로가 인정하는 이집트 신들과 바로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도 10가지 재앙이나 내려가고 또 모든 살아있는 첫 번째 태어난 걸 다 죽이면서까지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제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을 보면은 6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 6장 2절부터 9절 요 짧은 절수 안에 하나님이 1인칭을 사용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하면서 내가 나의 계속 내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나타나요. 내가, 나는, 나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테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모세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좀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없어요. 컴퓨터도 잘못하고 찬양도 잘못하고 어떤 이벤트 행사 기회 이런 것도 다 잘 못해. 달란트가 없어.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살면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충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충성하면 되냐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좀 건너뛰어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장은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하시고 나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이 뭡니까? 아비벌이죠. 아비벌. 이스라엘 절기사 아비벌이고 지금의 3월 4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있는 이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6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에 처음 시작으로 하라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인가 하면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날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6월절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이후로 애굽에서 탈출한 6월절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뭔가 하면은 6월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6월절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어떤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바이러스든지 어떠한 무시무시한 대적이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6월절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6월절을 잊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건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했고, 장정이라고 한다면은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장정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와 또 노인과 여자들을 합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됐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이 지역이 이렇게 엄청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살 만한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살아봤자 5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작은 땅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